베들렘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너의 가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돌리어라. 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이 세상에 번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여 마음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세를 임하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아멘. 우리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걸어간 주일 주님이 바라신 날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두몰고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7장 난 내 속에 바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정악의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거세주 권세 말씀을 함께 기리며
평화라 오기보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보는 성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8장. 영광 너도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세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센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나센 왕께 절하세. 아멘. 구세종한 지휘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아버지 예수 탄생일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예수 탄생을 축복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의 영광의 땅에는 축복이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탄생일을 맞아 모든 갈등과 인연을 버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세계가 평화와 존명이 얻는 날이 되었기를 빕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축하하는 날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할 징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행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가는 해도 잘 보내고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기억하시오.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주한교회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능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오. 학생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학교 생활에 의무분이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축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주님의 경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 속 깊이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시간까지 함께 하소서. 올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ower on.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점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 119장. 옛날 인공간의 속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우유 안에 내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우유 안에 내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작가셔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모지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이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더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 성탄절에 참된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을 멸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죄의 벽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범죄자들이 밝은 곳을 싫어하지요. 범죄자들이 어두운 곳 좋아하잖아요. 컴컴한 곳, 음침한 곳. 왜? 밝으면 다 그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테텔레스타이의 예화에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인 용어인데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갚아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란 절대 권력자를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절대 권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연말에 이제 그 사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에는 사면권이 있어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사면하면 그걸로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대통령이라 왕은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바로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어느 대기업 사장이 자살을 했어요. 이유는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고 치명적인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물며 왕에게 잘못 보이면 그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정권에 그 잘못 보여가지고 그룹이 해체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왕이 용서하고 덮어주면 누가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끼어 맞추기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 사면권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려면 헌법을 바꿔서 사면권을 없애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헌법에 주어진 그 권한을
대통령이 쓰는데 그걸 가지고 뭐 잘했네 잘못했네 아니죠.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돼요. 풀어줄 사람 풀어주고 감옥에 그냥 놔둘 사람 놔두고 알아서 하는 거죠. 또 절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게 뭐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담당하시라고 오셨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뭔데 내 죄값을 대신해 어떻게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남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대장동 사건 뭐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대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를 지금 잡혀 있는 거고 대가리는 아직 안 잡혀 있는 그런 꼴일 수도 있죠. 여러분 남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시냐? 사람은요. 한 사람 감옥에 들어갈 거 내가 대신해서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나 혼자 들어갔다고 전 국민의 죄값을 내가 대신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하고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0대 1, 1000대 1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하고 여러분하고 1대 1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대 1이라도 해요? 1000대 1이라도 해요? 안 하겠죠. 여러분이 대신 개미를 위해서 야 너 개미 한 마리 위해서 네가 죽을래? 말도 안 되죠. 10,000마리 아니라 1,000,000마리를 위해서도 나는 못 죽어요. 개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 우리 인류 80억 지금 인구라 그래요. 80억이 아니라 800억 그보다 더 많은 인구를 다 인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야. 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규장문화사 이 대표의 여운학 장로님 얘기가 있는데 25년 동안 출판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가 나요? 병이 나. 그죠 여러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면 병이 나요. 쉬어가면서 해야 돼. 쉬어가면서. 기계도요. 자동차도 안 쉬고 계속하면 망가져요. 근데 사람은 기계보다 더 약하잖아요. 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느니라. 쉬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심한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는 거는 뭔 줄 아세요? 안 쉬었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쉬라고 병 나는 거 쉬라고. 근데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병 이길 수 있어. 나는 지금 쉴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그 병도 몸을 이끌고 또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죽는 거야. 아픈 거는 신호야. 쉬라고 하는.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또 일을 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자리에 눕게 됐으니까 교회 나가던 아내가 누워서 심심하니 책이나 읽으라면서 성경책을 줬어요. 특히 잠언을 읽어보라고 했죠.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하며 책을 많이 읽고 원고 표정도 많이 했지만 별 감동이 없었는데 잠언서를 읽는 순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잠언 8장 32절에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잠언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도 읽고 시편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때는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또 혹은 이 성경 교정하고 설교문 이렇게 교정하면서 잠깐 봤지만 그때는 그게 자기 눈에는 안 들어왔어요. 마음에 감동이 안 왔어요. 왜? 그거는 자기 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더 이상 누워서 허송세월을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낫기 힘들다는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배운 것이 출판 일밖에 없으니까 문서 선교하는 출판사를 세우고자 계획했고 그때 만든 회사가 규장문화사입니다. 갓비풀닷컴.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빚더미 올라앉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니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어려운 고비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양재동의 규장문화사 사업도 신축하고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어 흥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일만 할 때는 병이 들어서 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또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살도록 평화를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원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땅만큼 이 지구만큼 넓은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저 하늘에 별만큼 많은 양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야 그러면 그 양떼를 어디서 키울 건데?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그 넓은 땅에다 키우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땅 얘기한 사람 거야. 안 돼. 내 땅에 못 키워. 딴 데 가서 키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둘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싸웠어.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니 있지도 않는 땅, 있지도 없는 양 얘기해놓고는 왜 싸우냐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하고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응? 그 성경에 주일학교 어린이 보고 성경에 나오는 동물 이름 10마리 적어오라 그러니까 참이란 놈이 적어온 거 있죠? 양양양양양양양양 양 10마리 적었어. 맞기는 맞아요. 10마리 맞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양, 염소 이렇게 다른 걸 적기를 원했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요. 10마리. 여러분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룻밤 자고 내일 어쩌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거 그냥 눈 녹은 듯이 없어질 경우가 태반이야 태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살도록 평화를 주셨는데 왜 있지도 않은 땅 가지고 있지도 않는 양 가지고 어디서 키울까? 야, 내 땅에서 키우지 마. 이런 걱정을 하냐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평안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염려는 아무것도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염려 때문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되는 거고 염려 때문에 돌밭에 뿌려진 씨가 되는 거죠. 염려가 없는 그 씨는 어디에 뿌려진?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 생겨요? 두려움 생겨요?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 근심할 게 없죠. 두려움 없죠. 일본 최고 기업인 가네부 제약회사의 경영자 미타니 야스포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으로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일본이요, 기독교가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들어갔죠. 그런데도 거기는 부흥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또 지식인들한테 이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꼼꼼히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가 활성화 안 돼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고 백정, 가부, 쌍노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어차피 막다른 인생이잖아. 응?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세상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자. 사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복음화율이 높은 거죠. 그런데 하여튼 뭐 일본에도 이렇게 간혹 이런 또 절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인사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에서도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거를 알고는 회사에서는 기도하지도 말고 성경 읽지도 말고 네 교회 가서 하던가 왜 회사에서 하냐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썼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하는 거야.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구절을 읽으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나도 베드로 같은 놈이구나. 나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잘리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을 했죠. 그러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또 회사 동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일본 전역을 순회하면서 200여의 전도 집회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급격히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핑계대고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직장에 피해를 주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직장에 더 도움을 줘야 되고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굳은 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고 동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회사를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여를 인정받아서 쫓겨날 사람이 뭐가 됐어요? 그 회사의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이후 야스토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 체험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평화를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에 보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엄마는, 갓난아기 있는 엄마는요, 공산주의자들이요, 가슴 2개를 도려내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엄마를 젖을 못 먹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갓난아기와 엄마까지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천천만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냥 너무 그냥 눈물이 났어. 마음이 아팠어. 정말 내가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응? 그들은 누구예요? 내 형제 자매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의미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거죠. 응? 2021년도 성탄절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평화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평화, 나만 가지고 그냥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도 박해받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앞장서야 정말 뜻깊은 2025년도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평화를 받은 우리들, 또 이 땅에서 아직도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한꺼번에 해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사업인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감감을 더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 세상에 핍박받고 순교당한 그 순교당한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될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0장 오늘은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게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하니 밤에 고난을 들어헤친 줄 나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고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또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네. 좀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가 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할 위한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외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익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익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먼저 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권사님 나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사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거니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들고 이렇게 이제 받으시 아니 이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며 더욱 세임을 얻어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는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에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차량 운행 시간을 수정하겠습니다. 신내동 10시, 동화동 10시 10분. 차량 코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신내동을 먼저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부 영신예배입니다. 11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참석하실 분은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차 운행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운행하게 되면 신내동 10시 반, 중화동 10시 40분, 공릉동은 11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0분, 성사보다 30분 늦은 걸로 11시 반이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차량 운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121장 우리 보존하신 널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뛰세. 오늘 다이 속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라.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다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따라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성탄절 예배 마쳤습니다.